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추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니까 신앙의 그 실족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소중하다고 느꼈다면 기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내 삶이 좀 어려워지면, 내 직장이 좀 어려워지면 나를 탈피해버리고 믿음을 솎아버리는 이런 아픔의 결실을 늘 모처럼 합니다. 밥 먹듯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가치는 엄청나는데, 우리의 자신을 너무 신뢰하고 믿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신뢰보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나오는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철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승리하려면 먼저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말씀에 뭐가 나온데서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중함을 통해서, 귀중함을 통해서 뭐를 얻어야 된다? 소중함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면 뭐가 와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함이 얻게 되어집니다. 그 신뢰함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되어지는 이 축복을 오늘 예배 속에서 누리고 있느냐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확실해요? 네. 그럼 아까도 우리가 보니까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화답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하지. 그 뭐냐, 나는 여러분 한번 묻어보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무시로. 저는 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쉬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지는 것인가? 전미주 지사님, 기도를 쉬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지는 것인가? 맞아요? 맞아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무슨 뜻 같아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 삶 속에 무시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면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자신에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들어가서 실천했을 때에 믿음의 지혜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들은 알지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 거룩함을 통해서 카도시 역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교회 자체는 뭡니까?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성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관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함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움직였다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덧입혀주는 이 놀라움, 그 극치는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는 놀라움이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그 기쁨의 놀라움의 그 극치를 우리가 어떻게 덮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은 뭐를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얻어지는 그 쾌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그 승리감, 자신감, 성취감,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얻어지는 그 폭량은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과 싸웠지만 이제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싸웠을 때에, 근데 싸울 때는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밥도 맞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면, 소유하다 보면 내 삶이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가치관을 갖게 하는 그 신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근데 실전에 나가기 전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충분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면 과거에 만나지 못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못된 습성을 잘라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변화에 되어지는 이 아름다움을 누구에게 전하게 되어진다? 과거의 나와 같이
했던 옛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되어지겠지요. 그 뜨거움은 말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훈련을 통해서 상을 완전 파악하고 믿음의 전략으로 승리해야 진정한 영적 정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넘어지고, 어려워서도 어떻게요? 팽개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비춰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 순종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믿음이고 순종이고 다 이제 그 가치관을 소유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한 것인데, 싸우다 보면 지쳐 안 지쳐? 나도 싸우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안 나면 할 얘기를 잊어버려. 그런데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중한 그 가치를 마음속에 어떻게요? 담으려고 여러분도 애를 쓰잖아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 귀중함을 알기에, 그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그 마음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용기를 얻고 이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사는 겁니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비춰져요. 세상에 대한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잖아요. 물질로 넘어뜨리게 할 수 있고, 가족을 통해서 넘어뜨릴 수 있고, 또 다른 그 어떤 세상에 화려한 그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그것과도 싸워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여러분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나를 죽고 예수로 인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싸우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지만 주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집중하고 믿음에 서는 싸움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누구에게? 가족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믿음의 계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은 사람의 두 종류가 나옵니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자, 어떤 자가 나와요? 두 분류가 나오죠. 에? 어떤 자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만 믿고 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지혜롭게 사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다시 말하자면 택함을 받은 자라면 말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대감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요문만 나가버리면 그 생각을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자세히는 말하면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는 해야 하는데, 사소한 일은 어떻게 해요? 이게 제가 더러운 건지 더러운 게 더러운 건지 그냥 같이 묻어버리잖아. 그럴 때가 있어 없어요? 나도 그럴 때가, 사소한 일에 그냥 때가 막 들어오면 나도 그럴 때 같고 이게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태도나 성질이 꼼꼼하고 찬찬하게 해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덤벙대 버리고, 그리고 신뢰감을 줘버리지 못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다면 내 태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질이나 꼼꼼하고 찬찬하게 진실하게 보여줘야 할 일들을, 사소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자. 사소하니까 다 해버리자. 사소하니까 그냥 뭐처럼 구린이가 담 넘었듯이 그냥 넘어가자.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선을 그라 긋지 말라 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 것을 계획하고 목표하고 어떻게 해요? 설정해서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가지지 말라 가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부응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지혜가 와진다 안 와진다? 와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인지한다, 인지하지 못한다? 인지하게 되죠. 왜? 자세히 주의해서,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내 삶이 지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고 그냥 쉽게 살아버리는 나를 무엇으로 때려야 돼요? 성령의 막대기로 나를 채찍질을 하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알게 되어져야. 그러면 너희들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지혜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무엇으로 호흡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예배 시간에는 늘 왜 무엇을 강조합니까? 무엇을 강조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시간마다 얘기를 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못하니까? 소중해요. 저도 과거에 설교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했던
근데 지금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의존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여러분에게 접목시키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들음으로써 세상과 싸워 이겨서 의무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시간을 아끼고, 맞죠?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만큼, 바르게 사용할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투자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투자했어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제가 되라는 것을 믿어지면 자,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내 태도나 성실히 꼼꼼히 천천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선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면 이제 사소한 부분까지 그냥 넘어갔던 일들을 어떻게 되어진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헌금에 드리는 자세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넣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내 믿음의 현실을 통해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주일마다 여러분 그 감사함을 띄고 또 여러분 이 소중함을 알려서 나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시간을 뭉개지 말고 깨달음이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작은 일에 얽매지 말고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사소한 일이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목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통해서 이제 목적을 가져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 자신을 말씀에 적용시키기 위해 무단히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느껴진다는 겁니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비결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수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을 통해 응답받는 비결을 터득할 때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 상처가 클 때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미웠잖아. 죽이고 싶도록 미웠잖아. 근데 그 사람이 미워? 안 미워. 이해하기 시작한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응? 왜 그래요?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사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 나를 이렇게 만들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 우리는 그래요. 그거 맞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맞아지죠? 어?
그러니까 상처가 그때 절망하지 않고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내 자식이 나를 어렵게 만들 때 있어요. 옛날 우리 한나가 그랬어요. 아빠는 목사인데 해놓은 게 뭐 있냐? 이렇게 한번 대들 때가 있어요. 진짜 어렵고 공부하고 돈도 없고 뭐 달라면 주문에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해요? 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창피할 정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때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내가 막 혓바닥을 깨물고 성질도 나는데 저걸 패버릴까? 막 이런 마음 막 생기죠.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때 뭐로 삭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삭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통해서 나를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벌어보려고 택시 운전을 해보려고 한번 나가볼까 했는데 나를 멈추게 하더라고요. 뭘 생각나요? 옛날에 나 때문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야, 나 때문이 아니지. 내가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때가 되면 알겠지요.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날은 또 전에 또 오니까 무슨 말고 싹 웃어요. 그러면서 다리를 막 주물러 주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얼마나 고마웠냐. 매일 주물러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물러. 그러면서 뭐라는 아빠 살아나면 뚱뚱해서 3배가 더 힘들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에 대한 것이 만만하게 보았다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 받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미웠던 감정이 사라지고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가 놓을 수 있는 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월급 와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예쁘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거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이 일치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왜 그럽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확률이 뭐보다 바늘구멍보다 적다고 해도 자, 천국 가는 것이 뭐랬습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확률이 바늘구멍보다 적다 해도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는 모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십자가를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 말씀과 기도로 부흥시킬 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 죽음 앞까지 쫓긴 일을 수없이 극복해야만이 나를 바르게 성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터득하는 일을 통해서 효과적인 생산력은 더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높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도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면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철저하게 깨끗하고 순수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내 신앙의 말씀에 간섭받고 실천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십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자 16절 17절을 한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믿음의 승리를 가지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호흡하고 계획 속에 거하면 운영되어지는데 그 운영되어지는 그 삶 속에 내 신앙을 쫓아가고 있느냐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을 막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시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요? 합해지면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시간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막아? 이 지구가 계속 도는데 자, 시계는 지구를 멈추게 했어 안 했어요? 그죠? 움직였어요. 자, 봅니다. 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어요. 자, 세월을 아끼는 말은 내가 과거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설교를. 시간을 뭐라 했어요?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끼는 말은 그 영어는 needing the time인데 이 need는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needing은 깊다, 회복하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무엇과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해서 정화시키고 교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환하는 거예요. 자, 교환해지면 과거에 있던 이 더러운 것 피가 어떻게 해요? 빠져버리겠죠. 밀어내니까 불순물이 빠져버리겠죠. 더러운 것들이 빠져버리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겨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깨끗하게 되어져요. 정화시켜져요. 그래서 이행하다는 뜻입니다. 이 리딩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꾸기 시작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꿔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으로 호흡해드리고 내 삶이 믿음으로 박자를 맞추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박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박자를 맞춰요? 무엇으로? 돈으로 박자 맞추고 화려한 것으로 박자 맞추고 명예로 박자 맞추고 그리고 권력으로 박자를 맞추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그 시간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지금 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왜 중요한지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구분 없이 구속적인 그 시간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앞뒤가 한정된 시간, 그것은 뭐예요? 네? 세상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받는다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다시 말하자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정력을 가지고 작심했던 일들이 실질적인 삶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적용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너무 앞서가 보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자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도화지를 주십니다. 너희 인생을 한번 그려봐라. 근데 어떤 사람은 미끄럼도 못 그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아끼다. 조진규, 아끼다 영어로 뭐야? 네? 컨설이라고 하죠. 보존한다는 거예요. 보호하다, 전략하다는 뜻이죠. 세월에 대한 이제는 사소한 일에 분명하게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가치성을 가지고 모든 삶에 대한 그 그림은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면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지금은 누구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믿어지면 할렐루야. 이제 내가 시간을 샀어요. 시간을 구속시켰어요. 자, 시간을 이제 구원에 대한 그 강압성도 알았어요. 알았다면 내 신앙의 그 자체를, 보존의 가치를 갖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구속시키고 있느냐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잃어버린 시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래서 그때는 인생이 짧다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짤막한 인생을 주님이 주어진 그 도화지에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을 설정해야 된다, 설정하지 않아야 된다? 설정해야 된다. 만약에 설정을 했다면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죠? 그렇게 한 사람들 많아요. 소망이 뭐예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 소망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최소한 것으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준비하고 훈련받고 최소한 시간을 구원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자세히. 뭐를 자세히 하라는 거예요? 네? 확실해요? 뭘 자세히 하라는 거예요? 자, 15절 다시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자세히 하는 걸 써요? 사소한 일까지 어떻게 해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희미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 희미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회복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회복되어집니까? 따라합니다. 말씀과 은혜를 목말라 할 때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도화지를 통해서 그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겠죠. 따라합니다. 신앙에는 좋은 지름길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잖아요. 이 길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유익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이 다른 일이 중요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이 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시간을 후속시키고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올라온 거 내가 예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움직여지니까 시간을 지금 후속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서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찬송하고 화답하고 그리고 서로 피차 감사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구속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내 피는 어떻게 해요? 싹 빠지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흐르고 있다면 그렇게 되어졌다고 확신하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따님은 아빠 이 자리에 오늘 내려오지 마. 오늘 안 내려오면 목사처럼 보이는 내려오면 어떻게?
똑같아. 그런 모습이에요. 맞지? 맞대요. 슬퍼져요 지금. 좀 맞다 해도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 에? 정직하게 좋아요. 언젠가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는 좀 눈물 좀 날 겁니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좋았던 것을. 할렐루야. 지금은 신기해 눈밖에 안 보이겠지만 세월이 다 말아주는 거예요. 신기야, 뭘 사라고? 이거 봐요. 나는 열심히 토론을 강연 막 설교를 했는데 무엇을 사라 그러니까 그냥 둘이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사라는데 시간을 부족시키는데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이 늘 나에게 늘 있는 줄 생각해요. 자, 시간에 제한이 있어 없어요? 네? 있어 없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하겠죠, 그죠? 네? 확실해요? 왜 그랬냐면 내가 이 얘기를 17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근데 내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된 것을 먼저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에 대한 이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 시키는지 압니까? 아유, 나 내일 죽어야지. 죽 안 죽어. 어? 내일 죽어야지 하고 갖다 내일 죽을 생각했잖아.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응? 사형수들이요, 그거 걸어갈 때 그거 안 끌려가려고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담배 한 대 주세요. 그 손을 다다다 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빨고 갔죠? 시키 못 받는다고. 그거 단 몇 초라 더 살려고. 근데 우리는 시간을, 그 공간을 넘어갈 수 있어 없어요? 뭐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니까 그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을 내 삶의 그 희생으로 사서, 헌신으로 사서 구속시키는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래서 예수! 우리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도 아낄 줄 알고, 시간도 부족시킬 줄 알고, 시간도 살 줄 아는 믿음의 용사. 할렐루야. 근데 오늘 들을 사람들이 다 안 나왔어.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더 많아지면 힘들어지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미웠던 것도 사라지고 좋은 것으로만 채워지는 이 넉넉함으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을
조회라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이제 새 사람이 또 나타나죠. 그렇습니까? 누구를 전하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소한 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시키고 그 능력으로 눌려버리니까 나부터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러면 무엇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일이 크다 할지라도 이 사소한 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이해하고 그 뜻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통변의 은사가 뭐예요? 응? 해석하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1차 죽음은 누구든지 다 같습니다. 시간은 제한이 있어 없어요? 제한이 있어요. 2차 죽음은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주면 그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뭐예요?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일 내가 죽을 수 있고 여러분도 죽을 수 있고 그래서 내일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까지 문제가 되는 일 모든 일을 무엇으로 덮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해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에 대한 최선을 다, 그러니까 시간을 말씀으로 기대하고 최선 다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할 이유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자체가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